예, 축복합니다. 오늘은 7시간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제가 7시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 7시간 예배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 드려지는 설교의 내용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 만에 예배자 학교의 교재로 좀 커리큘럼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최 목사님하고 암묵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계속해서 이 찬양과 경배와 관한 예배와 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요 시간대에는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서 좀 더 보강하고 또 실제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해서 우리 교회 주인조에게 특색이 있는 어떤 예배자학교 어떤 교재로 만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면은 그렇게 좀 실행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준비가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우리 특히 다음 세대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악기를 배울 수 있고 또 보컬을 배울 수 있는 또 예배 인도를 배울 수 있는 실제적인 훈련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찬양팀 연주자들의 또 실력이 그냥 평범한 건 아니에요. 다들 전공을 했고 어느 정도 중상위의 그런 레벨을 다 갖고 있습니다. 경험도 풍부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아직 그분들한테는 동의를 구한 건 아닌데 지금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맡겨서 일단 그룹으로 레슨을 시킬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룹으로 하는 것은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레슨하는 우리 연주자들한테 별도의 사례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렇게 한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더 추가로 하실 분들은 개인이 레슨비를 지불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곧바로 실행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자가 되지만은 또 실제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준비된 사역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0대, 50대는 좀 해도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취미생활로 하세요. 배우세요 했는데 전문적으로 트레이닝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40대, 50대 하다가 좀 특출나게 잘하시는 분들은 끼워줄게요. 그래서 곧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연주팀들의 동의가 좀 필요하죠. 동의하시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원하는 게 드럼 또 기타 쪽인데 일렉, 베이스 기타 이런 부분들 또 건반들은 좀 많이 하던데 건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8편 1절부터 6절 말씀이고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주보에는 찬양의 방법들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약간 이 제목이 보강돼서 히브리어 단어로 배우는 찬양의 방법들 좀 구체적으로 제목을 다시 잡아봤습니다. 2달 전 3월 16일이죠. 7시간 찬양과 경배 시간에 최 목사님이 이 시편 150편을 본문을 삼아서 이 찬양의 언어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요, 특히 찬양과 관련된 어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히브리어는 이 찬양과 관련된 어휘들이 상당히 풍부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최 목사님이 150편에서 3개의 찬양과 관련된 히브리어 단어들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달 전 이야기인데 할랄, 야다, 그리고 토다. 그림으로 그리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죠. 제가 이거 우리 다음 세대랑 같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림을 준비한 겁니다. 다음 세대들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봐야지 기억을 하거든요. 맨 처음에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찬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할랄입니다. 가장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다는 것은 뭐 자랑하다는 뜻도 있어요. 빛나게 하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이 할랄은 어떤 찬양을 말하는 걸까요? 자랑을 한다고 했잖아요. 누굴 자랑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과 열정으로 높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 이게 할랄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뒤에 야가 붙어가지고, 야는 저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가 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림에 보신 것처럼 이 야다는 손을 높이 든 장면이 보입니다. 말 그대로 손을 들어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순수한 의미에서 찬양할 때도 있지만은요,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어요. 손을 든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야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특히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야다, 손을 들고 찬양하다입니다. 세 번째는 토다입니다. 토다를 보니까 가슴에 손을 놓고 찬양을 합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아니라 가슴에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손을 높이도 찬양기도 하고 가슴에 손을 놓고 조용히 찬양하기도 하죠. 자, 이것은 이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감사로 찬양을 드리다가 이 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토다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상어로도 사용하죠. 감사합니다, 땡큐가 토다입니다. 그래서 이 토다는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표현하는 찬양이 바로 토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토다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선제적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찬양과 관련된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 할랄, 야다, 토다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찬양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렇게 했지만은 오늘 이후로도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하나님을 할랄로 찬양하고요, 야다로 찬양하고 특히 토다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시편 98편으로 히브리어로 배우는 4가지의 찬양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번 최 목사님이 설교한 것의 2편, 속편에 해당해요. 제가 지난번에 최 목사님한테 다 끝난 다음에 속편으로 한번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순서가 제가 돼서 제가 속편을 담당합니다. 감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8편에는요 똑같이 히브리어로 소개하는 4가지 찬양의 어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의 어휘들은 어떻게 찬양 드리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새 노래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자, 보시면은 새 노래로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 써 있어요? 쉬루 하다시라고 써 있습니다. 이 쉬루 하다시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쉬루라는 것은 영어로 송이에요. 노래라는 뜻이고요. 이 하다시는 new라는 뜻입니다.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뭐예요? 쉬루 하다시는 뉴송입니다. 새 노래로, 새로운 가사의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쉬루 하다시는요, 더 속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언제 쉬루 하다시의 찬양을 드리냐, 새 노래의 찬양을 드리냐, 무조건 새 가사로 새로 작곡해서 찬양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만났죠. 만났을 때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멜로디와 새로운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새 노래, 쉬루 하다시로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죠. 구원의 사건들이 있죠. 여러분의 영혼을 아주 강타시키고 끝까지 기억나게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감격적인 사건이 있죠.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 말고요, 그냥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전에는 없었던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가사로 만든,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멜로디로 만든 그런 찬양이 바로 쉬루 하다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 새 노래를 이어서 찬양을 합니다. 그 장면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8절까지 이 찬양의 가사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모세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요, 저 계시록에도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방금 부른 찬양, 여기 장면 봤죠?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이 만들었어요. 알죠? 그분이 채 씨가 만들었습니다. 채 씨가 만들었는데 실은 원래 제가 이걸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그림을 만들었는데 저기 방송팀에서 그걸 자세히 봤더니 모세 팔이 3개래요. 그래서 급히 다시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장면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니까 그날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이죠? 바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받았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보면은 소고를 치면서 비파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 그냥 한두 명의 찬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 딱 250만 명이 떼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선제 찬양은 누가 불렀겠어요? 바로 모세가 불렀겠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랍니다. 근데 이 노래는요, 전에는 없었어요. 전에는 가사조차 없었고요, 당연히 멜로디도 없었죠.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 장면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초용 공연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노래가 뉴송, 새 노래입니다.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노래, 특별히 어떤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생겨난 노래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한 것에 대한 정말 감사와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리는 찬양, 이게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쉬루 하다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98 1절 뒷부분을 보면은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찬양할 이유가, 왜 쉬루 하다시로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 새 노래가 필요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사, 기적을 행하사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새 노래는요, 늘 불렀던 그 노래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그냥 부르고 닳도록 불렀던 그 노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희생하신 모든 일에 감사의 신앙 고백, 감격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다시 말해서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담아 부른 노래가 뭐라고요? 시루하다시, 바로 새 노래란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금방 잊어버릴 거고 휘발될 거고 그냥 한글로 새 노래는 이런 거구나, 그냥 뉴스송을 말하는 새로운 가사의 그런 노래만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 고백이 담겨진 것이 새 노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98편 1절은 처음부터 바로 그러한 찬양을 가지고,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여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이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떤 위험에서부터 구원받았고요. 특별히 어떤 깊은 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신 그런 경험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큰 문제 가운데, 수렁과 같은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수렁에서, 문제에서 벗어나고 해결하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들도 가령 우리 어른들하고는 다음 세대가 좀 그 고통을 느끼는, 문제를 느끼는 수준은 약간 다를 거예요. 근데 가령 이런 게 있죠.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환경을 바꿔주고 머리를 맑게 하고 시험 문제가 술술 풀리게 했어. 이건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럴 때 없었나요? 그럴 때도 이게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춘 그런 하나님의 그 일하심입니다. 구원이십니다. 또 엄마 아빠가 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부모님 중에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고쳐주셨어. 의사도 못 고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엄마의 병을 고쳐주셨어. 그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랑 막 싸웠어. 갈등이 있었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나는 노력했는데 친구가 받아주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요, 화해하고 이럴 때 눈물이 핑 돌잖아요. 그렇죠? 저는 친구랑 화해해가지고 눈물이 핑 돈 적은 없었는데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자매들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 너무나 감격이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을 때 바로 그 일로 인한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담은 노래가 바로 새 노래 시루하다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제가 다음 세대한테 이렇게 말하면 또 그 목사님이 지금 새롭게 그 감정을 담아가지고 작곡을 하라는 것이 아닐까. 그건 절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는요, 우리가 그와 같이 오선지에 담아서 노래를 작곡하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찬양 가운데 그렇게,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가운데 그런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와 비슷한 찬양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예언적 찬양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르고 있습니다. 예언적 찬양이란 어떤 겁니까? 비슷해요? 똑같아요. 즉흥적인 것입니다.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노래인데 성령의 즉흥적인 감동을 따라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거나 또 오늘 공동체를 위로하거나 권면하고 회복을 선포하는 찬양을 가리켜서 예언적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 예언적 찬양이 예배 가운데 불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새 노래와 예언적 찬양이 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없는 형식과 새로운 멜로디 그리고 새로운 가사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새 노래이기도 하고 예언적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모두는요,
즉흥적인 창작물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바로 예배 안에서만 새롭게 즉흥적으로 불려지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새 노래는 좀 시제적으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감격을 고백하는 것이, 새로운 멜로디와 새로운 가사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높여드리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근데 예언적 찬양은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현재와 미래 중심의 일을 찬양으로 노래한 것이 예언적 찬양입니다. 그리고 새 노래는요, 주된 내용이 주로 기적과 구원과 관련된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새 노래예요. 근데 예언적 찬양은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이끄시는지를 예언적인 노래로, 멜로디에 담아서 가사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찬양의 주된 내용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면 새 노래는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언적 찬양은 공동체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제 7시간 동안 찬양 경배할 텐데, 이따가 이제 테일라로 들어가는 어느 시점에 악기가 기존 멜로디가 아니라 새로운 멜로디로, 전에 없었던 멜로디로 막 이렇게 깔아주는 그때 여러분이 새 노래를 그때 찬양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감격된 어떤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이 생각나면은요, 그냥 거기서 누구 눈치 볼 거 없이 그냥 새로운 멜로디로요, 그 멜로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새로운 가사로 그냥 여러분 그냥 흥얼대듯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옆에 누가 신경 안 써요.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분도 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고백들 있잖아요. 하나님 치유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해요. 이미 하시는 분 계시죠? 안 하세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런 테일라를 찬양할 때 방언으로도 많이 찬양하시는데, 방언으로 찬양하시지만은 이왕이면은 오늘 이후로부터는 새 노래로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은 이게 내가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 귀에 들려지는 언어로 하기 때문에 그냥 뜻을 모르는 방언으로 한 것과는 좀 감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보시겠어요? 예. 제가 갑자기 지금 하라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안 나오는데, 아까도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새 노래 찬양을 했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 두 가지가 매주 드리는 찬양과 경배 가운데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 노래를 예언적 찬양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보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새 노래는요,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면서 개인적인 심령을 끌어올리는 찬양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영적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적 찬양은요, 예배 중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새 노래는 여러분의 고백이죠. 예언적 찬양은 아마도 그 예언적 찬양을 하는 사람이 찬양 사역자, 워십 리더가 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예언적 찬양 아니더라도 예배 안에 예언이, 찬양 끝무련에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최 목사님이 멜로디를 만약에 얹혀서 부른다, 그게 뭐라고요? 예언적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혼자 하면은 좀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런 것이 익숙한 교회 공동체 예배에서는요, 워십 리더들이 이것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이상희 전도사님도 가끔씩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알죠? 어떤 느낌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예언적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찬양의 방법 모두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과 교제를 이루기 위한 도구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예배 안에 이 두 가지가 잘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은혜가 아마 더 깊어질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 가운데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4절에 나와 있는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기는 그 번역이 약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열거돼 가지고 복잡한데, 이 히브리어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하리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리우라는 것은 외쳐라, 환호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소리내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외쳐라, 환호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은 이게 명확하게 뜻이 심플하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함성을 터뜨리며, 이 하리우는요 함성을 터뜨리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8편 4절을요 히브리어의 의미를 가지고 직역해서 4절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외쳐라, 터뜨려라, 기뻐 외쳐라, 노래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개역개정은 하고 이 지역하면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더 직감적이고 더 강렬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98편 4절에서 우리에게 찬양의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 1절은 새 노래로 시루하라시로 찬양하라고 그랬고요. 여기서는 하리우로 찬양합니다. 온 땅의 여호와께 외쳐라, 터뜨려라, 기뻐 외쳐라, 노래하라, 이렇게 우리의 찬양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리우로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이 단어는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환호성을 지를 때 쓰이던 표현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막 환호성을 부르고 있죠. 전쟁 다 끝났어요. 이제 완전히 저기 섬멸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군이 앞서서 칼을 번쩍 들고 이겼다, 승리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병사들이, 그 치열한 전투를 벌인 병사들이 너무나 큰 기쁜 감동을 가지고 막 환호할 거 아니에요. 막 동영상을 찾아서 보여줄 거 그랬나? 그게 바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라, 환호성을 지르라라는 하리우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마지막 7째 날에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데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부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기서 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이것을 세 번역에서는 큰 함성을 질러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리우는요 찬양 가운데 큰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낯설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함성 지르고 있어요. 오늘 네 가지의 찬양 드리는 방법, 히브리 단어에 나타나는 네 가지 찬양 방법을 다 살펴보면요, 에게 이거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리우는 찬양 가운데 큰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5절의 상황을 보면은요, 큰 함성을 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요 때로 승리를 선포하는 강력한 환호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찬양의 1차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아까 시루하다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찬양 가운데 이 큰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성벽과 같은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무너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마침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큰 함성을 지르는 찬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편 98편에서 말하는 제시하는 찬양의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찬양이라는 거예요. 물론 설교 중에 찬양
큰 소리로 함성 지르면 안 됩니다. 오직 찬양 중에만. 예전에 어떤 분들은 막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설교 중에 막 이상한 소리 내는 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찬양 중에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큰 함성으로 부르는 이 하리우로 부르는 찬양의 또 다른 측면을 보면은 이것은 예언적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예언적 행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들이 현실 속에 실현되도록 하는 믿음의 어떤 행동을 말하죠. 최 목사님이 지난 중보기도 강의 가운데 예언적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 유형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의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시 여리고 성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철옹성 중에 하나입니다. 공략하기 힘든 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중의 높이의 외성과 내성을 갖고 있고요. 그 내성의 두께도 폭도 8마리의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8마리의 말이 끌린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우리식으로 하면 탱크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폭의 두꺼운 성벽이었습니다. 망대도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군대가 60만이 넘어도요, 그 성을 공략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당시 무슨 성을 공략할 수 있는 공성무기가 있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는 많았지만은 그 여리고 성을 위해서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여리고 성을 일주일 동안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하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리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들은 그 어떤 군사적 행동보다 강력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하리우를 외치는 함성은 마침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여호수아 6장 5절에서 미리 예고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여리고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타로 이 하리우로 하는 찬양을 올렸을 때, 함성을 지름으로 하는 찬양을 올렸을 때 그 예고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도요, 이 같은 예언적 행동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함성으로 외치는 어떤 느낌을 주시면은요, 여러분 찬양 중에는 괜찮아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곤란하겠죠. 굉장히 정적인 찬양을 할 텐데, 근데 우리가 함께 다 외치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는요, 큰 소리로 외치세요. 그럼 실제로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귀신이 떠나갈 수가 있고요, 모든 문제들이 떠나갈 수가 있고요,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다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세요. 하리우를 하세요. 이것은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예언적 행동이 되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답답해서 힘들어하지만 마시고요, 이 찬양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눈치 주지 않는 우리 주님교회 예배의 특성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설교 시간에 말고요,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있을 때 말고요, 갑자기 소리 지르면 그거는 XS 사람입니다. 그냥 찬양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외치세요. 하리우로 큰 소리로 외치세요. 또 우리가 나팔도 불어주잖아요, 미리. 나팔을 불어주면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팔팀 많이 더 나팔을 불러줘야지 하리우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처럼 하리우의 방식의 찬양, 곧 함성이 들어간 큰 소리를 외친 찬양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과 같이 철옹성처럼 막고 있는 문제의 성벽들을 한 번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래서 와르르 하리우, 단어적 연상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세 번째 방법은요,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잠메루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단어들은 다 낯설은 단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히브리어 단어까지 기억하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래도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잠메루라는 것은 여기는 수금이라고 했지만은 보편적으로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수금을 언급하고 직접적으로 수금을 언급하고 또 수금과 어울리는 다른 악기들에 대해서도 보통 현악기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수금도 현악기고요. 이런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메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팀이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잠메루예요. 잠메루 주자예요. 우리 찬양팀은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기술과 창의력으로 드리는 찬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찬양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잠메루로 드리는 찬양이 어떤 또 효과가 있는지 아시죠? 이 잠메루로 드리는 찬양, 여기 특히 수금과 다른 현악기로 드릴 때에 이 잠메루로 드리는 찬양은요, 뭐 큰 함성으로 드리는 찬양도 거기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데, 대부분 이 수금으로 또 현악기 드리는 찬양은 어떤 찬양일 것 같아요? 조용하고 서정적인 멜로디를 가지고 찬양을 할 가능성이 많죠. 자, 그럴 때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하나님 임재의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주자가 반주를 할 때 어떤 멜로디도 있지만 단순한 멜로디 아니면 깔아주는 음으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때로는 기타도 거기에 좀 이렇게 가미이 되고요. 드럼도 큰 소리로 들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퉁퉁 뭐 이 정도로 할 때, 여러분 그 분위기에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혹시 달라지죠. 그러면 그때 어떤 찬양을 합니까? 테일라의 찬양을 합니다. 나중에 테일라 이 부분도 나중에 다뤄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언어에는요, 이 찬양과 관련된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하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시편 98편 갖고 하는데, 아마 테일라의 찬양이, 높은 찬양, 하이프레이스의 찬양이 그때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메루의 찬양도 역할이 있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금은요, 킨노루라고 부르는 이 수금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동 중에 기타 하나 들고 막 이렇게 찬양을 즐기는 것처럼 이 킨노루 수금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옛날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목동 다윗이 목양을 할 때, 들에서 목양을 할 때 그 심심한 시간을 어떻게 했을까요? 수금을 치면서 찬양을 부리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니라. 다윗은요, 평소에 수금을 계속 연주했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수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다 보니까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금으로 찬양할 때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던 악한 영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악기와 함께 드리는 찬양은 영적 해방과 치유의 능력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기로 부를 때, 목소리로만 부를 때와는 달리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 3, 4, 5절 지난번에 원고 본문입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온갖 찬양의 악기들을 다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절정은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다양한 악기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아요. 우리 찬양팀도 이왕이면 다양한 연주자들이 있으면 좋아요. 확실히 다양한 악기의 연주가 들어갈 때 더 섬세하게 그 찬양을 풀어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역대상 25장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입니다. 또한 다윗과 군대의 대장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며 그들이 하프와 비파와 신볼주로 연주하며 대언을 하였는데 일하는 자들의 수가 그들의 섬기는 일에 따라 이러하니라. 여기 긍정적으로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하프와 비파와 신볼주로 연주하면서 뭘 했다고 했어요? 대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 연주가 그냥 단지 반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번역에서는 이 대언을 신령한 노래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과 세번역도 이 대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령한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예요? 예언적 찬양을 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악기와 함께 드리는 찬양은 이 영적인 세계의 흐름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변화시키는 촉매자가 되고요. 악기와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잠매는 이러한 세계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전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시편 98편 6절입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좀 번역이 좀 아쉬운데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 호각을 가리켜서 뭐라고 번역합니까? 뿔나팔 소리입니다. 호각하면 마치 호루라기 부르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아니라 뿔나팔을 가리킵니다. 쇼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은요, 이게 이 앞에 나팔로 표현한 히브리어 단어는 하초츠롯이라는 단어인데 어려워서 제가 일부러 소개를 안 했는데 두 번째 호각이라고 번역한 이 뿔나팔은 쇼파르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제 불고 있는 쇼파르입니다. 이게 하초초롯 은나팔을 가리키고요. 오른쪽이 쇼파르 뿔나팔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하초초롯 금속나팔 은나팔은요, 언제 이 은나팔이 사용된지 아세요? 민수기 때 등장합니다. 민수기 때 하나님께서 이 은나팔을 만들라고 해서 두 개의 은나팔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사장으로 하여금 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이 수경을 할 때, 그리고 다시 떠날 때, 대열을 마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은나팔 소리로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과 호각 소리로 소리치라는 것은 은나팔과 쇼파르 소리로 환호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나팔, 은나팔과 이 쇼파르는요, 아까 은나팔은 이렇게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쇼파르를 불 때 경고의 의미도 있는데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히 예배 안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은 일단은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의 대관식 때 쇼파르를 붑니다. 그러니까 왕의 등장을 알리는 것, 왕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것이 쇼파르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때도 이 쇼파르를 부릅니다. 앞서 기본적으로 이 나팔들의 용도도 알겠지만은 그러나 예배와 관련돼서 또 예수님과 관련돼서 또 하나님 임재와 관련돼서 이 나팔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선포하는 성격을 가지고 이 은나팔과 쇼파로를 불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팔은요, 같은 예배 안에서 같이 부르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시편 95편은 찬양할 때 어떤 방법으로 찬양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냥 은나팔만 부는 것이 아니라 쇼파르만 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조합해서 같이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강력한 예배 행위가 바로 은나팔과 뿔나팔, 쇼파로로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팔을 불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임제교회는 앞에 찬양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십시오, 하나님 오십시오, 우리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신호예요. 그럼 하나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불릴 때 왕이신 하나님은 예배 안에서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편 98편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일반적인 권면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찬양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98편인데 첫 번째로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시르 하다시, 새 노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자, 이것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감격 가운데 불렀던 그 노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난 하나님을 그 은혜의 가사를 담아 새로운 멜로디를 가지고 특히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새 노래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 이 하리우는 믿음의 한호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예언적 선포입니다. 악기로 찬양하는 것, 잔매료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영혼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격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악기로 드리는 예배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또 예언적 능력이 실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하초치루카 이 쇼파로를 부르는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임재를 환영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악기를 가지고 나팔을 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이처럼 찬양은요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무기고 믿음의 고백이고 또 예언의 통로이며 또 임재를 끌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찬양할 때 일단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을 만난 순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면은요, 눈물이 핑 도면은요, 눈물만 닦지 마시고 새 노래로 찬양을 하세요. 새로운 멜로디로, 새로운 가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찬양 너무 기뻐하세요. 이따 한번 보겠어요. 제가 다니면서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옆에 분들 다 보려고 여러분 신경 쓰느라고 여러분 거 못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것만 하세요. 하셔가지고 한번 새 노래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마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 앞에 침묵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 특히 이 찬양 가운데 큰 소리로 하리우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외치세요. 그냥 표효하듯이 사자가 우르렁 대듯이요. 개 짖는 소리 말고요. 사자가 우르렁 대듯이 큰 소리로 승리를 선포하며 해주십시오. 여리고성이 그 외친 함성 가운데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문제들이 찬양 가운데 외치는 하리우 가운데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잔매료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면 좋은데 악기가 있든 없든 간에 남들이 또 해주니까 악기를 다루듯이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지고 전심으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많은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또 예배 시간마다 나팔을 부듯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마음같이 환영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찬양 드리기를 기다리십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요. 다음 세대들도 너무 얌전하게 찬양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고 뛰고 찬양하세요. 찬양의 방법 중에 하나가 춤추며 찬양하는 것도 나중에 다뤄드릴 겁니다. 입만 뻥끗하지 마시고요. 리듬만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요.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빨리 이 부분에 적응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도 새 노래로 만들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예전에 어릴 때 꼬맹이 때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억해 보니까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옛날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안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너도 하라, 다시 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외치면서 크게 찬양 가운데 이렇게 외쳐 부르세요. 하나님 하면서 큰 함성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 가운데 있는 부모님이 싸우면은 어느 편 들지 말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 싸움을 가져야 되는 악한 영 떠나갔죠. 애가 그러면 참 그러겠지만은 자주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리고 가는데 엄마 아빠가 아주 친해져서 그런 걸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땐 다시 또 새 노래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다음 세대는요 악기를 많이 동원해서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는요 아이들 수가 적으면 더 좋죠. 1인 1악기 해가지고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여러분이 다 찬양팀이 돼서 찬양을 하는 것을 한번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부도 할 수가 있어요. 유치하게 하지만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을 드리는 찬양을 통해 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찬양의 깊이가 더욱 깊어질 것이고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돌파와 회복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제가 약간 아쉬운 게 지난번에 찬양할 때 제가 앞으로 너무 찬양팀 코앞으로 나온 분이 몇 분이 계셔가지고 약간 뒤로 물러가라고 하면서 선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선을 말하는 건데 저 선을 지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다시 좀 나와서 찬양하세요. 나오지 않으니까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최 목사님이 너무 아쉬워요. 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해서 잘못 이해해서 선을 지키라는 것이 앉은 선을 지키라는 뜻인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 코앞에만 오지 말고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 오셔서 앞에 나와서 손 들고 찬양하세요. 손 들고 뛰면서 찬양하세요. 여기서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몸집이 큰 사람은 좀 약간 뒤로 가시고 몸집이 작은 사람은 앞으로 오시면서 안 가리면서 그렇게 찬양하세요. 여러분 그 느끼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나와서 찬양할 때요, 앉아서 찬양할 때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처럼 눈 감으면은 서서 눈 감으면은 다리 때문에 균형을 못 잡는 분들은 앉아서 찬양하고 그러지 않는 분들은 일어서서 뛰면서 찬양하시고요. 이왕이면 통로를 가리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찬양하세요. 통로를 가려가지고 제가 갈 수도 없는 당연히 많은데 앞으로 찬양하고 또 간격도 좀 많이 넓혀놨으니까 옛날보다 그 앞에 있는 자리에서도 뛰면서 찬양하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 이 모든 찬양의 방법들은 은나팔 빼고는 우리 교회에서 다 이미 보편적으로 행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익숙한 찬양입니다. 이거 더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시간 예배 안에서 이 찬양의 방법들이 더욱더 풀어나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더욱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찬양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